12장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단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던졌느니라. 포도원이 주인 어떻게 하긴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복된 금요일 또 오늘 하루 그리고 사순절 이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의 본문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았던 이유는 열매가 없었기 때문이지요. 열매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고 맺어야 하는 것이고 나타나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어서 그 무화과 나무를 주님께서 저주하셨던 그 본문 다 기억하시지요.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기 위하여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 이 저주를 통해서 성전이 나아가야 할, 성전이 그 사명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저주받지 않게 되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말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어제 하루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하셨는지요. 믿음의 씨앗, 복음의 씨앗, 또 사랑의 씨앗을 열매 맺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세상을 향해 뿌리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하루도 특별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며 그 뜻을 조차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포도원 농부에 관한 비유의 말씀이 저희가 읽었던 본문 12장 초반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은 계절과 시간 또 여건에 상관없이 때를 따라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말씀처럼
계속해서 오늘 12장에서는 소출의 결산을 맺기 위해 또 이 결말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는 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또 우리에게 언제 결산을 물으러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성전이 성전의 기능을 다해야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야만 하는 것임을 강조해 주시는 말씀, 또 알려주시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이라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오늘이라는 시간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지는 시간입니다.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뿌리가 살아있고 뿌리가 믿음으로 시작하여서 신앙의 씨앗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잘 가꾸시고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아무런 기별 없이 또 소출의 결산을 묻기 위해 종들을 보내는 주인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온다고 해서 열심히 하고 주인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맡긴 모든 일을 묵묵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 성실히 다하는 농부와 같이 주님의 오심을, 주님의 오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 기다리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도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는 오늘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을,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질 때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주님과 논쟁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논쟁하였던 주제는 바로 권위에 대한, 권세에 대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주님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질문하지요. 28절 말씀에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우리가 묵상했던 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누구의 권위로, 누가 이 권위를 예수께 주어서 예수가 행하였는지를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서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던 것, 그리고 그 앞부분에 뭐가 있었지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던 주님의 모습. 이는 마치 개선 장군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많은 백성들을 유혹할 만한 그런 축제와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내지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은 예수님의 이 행동에 대하여 위기의식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권위에 대항하는 예수님, 그 예수의 모습을 이들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며 또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무언가 우리가 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너는 더 이상 힘을 내어서는 안 된다, 유명해져서는 안 된다, 그렇게 예수를 향해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세라는 것은 힘을 의미합니다. 권세라는 것은 능력을 의미하지요. 예수님은 이들의 질문에 자신의 권위와 세례 요한이 받았던 권위가 동일하게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다 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풀어가시는 방법은 약간 다릅니다. 29절 3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그리고 이들을 향해 질문하시지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먼저 내 질문에 대답하면 내가 알려주겠다고 하시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하신 질문의 요지는 바로 세례 요한의 세례가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그 세례의 권위는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 너희가 이 질문에 먼저 대답하면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행하였는지 대답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이 질문을 가지고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먼저 만약에 이들의 대답이 하늘로부터입니다라고 대답한다면 요한이 살아있을 때 그들이 요한에게 한 행동들이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보내서 요한을 조사하기도 하였고, 요한의 권세가 하늘로부터 온 것임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또 반대로 요한의 세례가 만약 사람으로부터 온 것입니다라고 대답했다면 당시 요한을 따랐던 많은 추종 세력들, 많은 백성들,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겼던 백성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 둘 가운데 어느 것이 맞느냐, 어느 것이 틀린 것이냐 논의하고 시간을 벌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 질문 가운데 어느 것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설명이 되어질 것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됐지요? 예수께 대답하기를 우리는 모릅니다 라고 그 대답을 회피해 버립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내 질문에 내가 질문하면 너희가 대답하면 그 대답을 듣고 나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하신 말씀처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대답을 듣지 않으셨던 주님은 이 모든 것이 하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인지 대답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온 것임을,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권세 있는 그 많은 행동들, 사역들이 바로 하늘로부터 온 것임을 이들은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권위, 주님의 권세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가지신 권세는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을 낫게 하는 권세입니다. 사람들과 음식들을 향하여 정하다 부정하다 결정하시고 선언하실 수 있는 권세가 주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우리 주님께 있는 것이지요. 이는 분명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권세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받은 이 권세를 이 땅에 내려오셔서 행하셨던 것임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시며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권세가 주어지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주셨다고요? 권세를 주셨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이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영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따르는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지요. 모든 사단의 권세가, 흑암이 우리를 더 이상 흔들 수 없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통해 역사하는 사단은 더 이상 우리를 흔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가지신 권세였고 또 우리에게 주신 권세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후반부에 보시면 주인이 농부들에게 일을 맡기고 타국으로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서 소출의 얼마, 결산을 묻기 위해 종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당시 농장에서 일하고 있던 종들은 그 종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때리기도 하였고 상하게도 하였고 죽이기까지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주인은 종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인이 종들을 계속해서 보낸다는 것은 기회를 주겠다는 의미지요. 그런데 이들은 그 기회마저 저버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인은 자신의 아들을 보냅니다. 보내면서 이렇게 생각하지요.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귀하게 여기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보냈지만 오히려 상속자를 받아서 상속자를 우리가 그 상속을 빼앗아서 우리가 갖자라는 이 마음이 주인의 아들까지 죽임을 당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을 향해 너희가 나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적대감으로 인해 이렇게 앞으로 행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아셨던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온 인류를 향한 주인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종들을 보내고 종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심하게 다쳐서 돌아오는 그 종들을 보기도 하고 그들을 치료해 주기도 하였지만 마지막에 결국 그들이 어쩔 수 없는 사람, 자기 아들을 내어줍니다. 종들의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주인의 모습,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아직 늦지 않았으니 지금이라도 후회하고 돌이킬 수만 있다면 내가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줄게. 이것이 주인의 마음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임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종들은 이 주인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도 구원을 받을 길, 유일한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는 마치 하나님이 보시기에 실망스러운 모습을 가진 자들이 우리 주위에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손을 내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손을 내민 손을 우리를 통해 알려주게도 하시는 것이지요. 사실 수요일 전도대가 시작되었지요. 바울 전도대에 저도 참석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내미는 손길, 전도지와 전도용품이겠지만 그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위해 원한다는 우리의 기도와 소망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할 때 받아주시는 분도 있었지만 거부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 기도하며 계속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그들을 향해 나아가야 될 것이고 그들을 향해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시겠습니까? 아버지의 영원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영원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위에 간절하게, 애처롭게, 애타게 나도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손을 내미는 영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영혼들을 우리의 영안을 열어 볼 수 있는 은혜와 또 축복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아버지의 마음, 영원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 특별히 사순절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기까지의 행적을 새벽마다 말씀을 통해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감격하며 감사하는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제자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신앙의 열매, 믿음의 열매, 복음 전도의 열매를 맺기에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수유동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합당한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담임 목사님을 속히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수유동 지역과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수유동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보존할 수 있는, 또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수유동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질병까지도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믿음과 마음의 평안함을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는 모든 의료진에게 지혜를 주시고, 옆에서 기도하며 인내하며 간호하는 가족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사순절의 절기를 통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거룩함과 경건함을 잃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